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27번째 강의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십자가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이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가 이제 개인적인 체험 또 우리 주관적인 것들만 아니라 십자가가 이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4개의 관계가 변화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개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 관계의 변화, 두 번째 관계의 변화 볼까요? 같이 봅시다. 첫째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시작. 십자가는 신자 자신과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관계에 미쳤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또한 공동체 안에서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이 할까요? 시작. 십자가는 박해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십자가는 박해를 대하는 태도에, 박해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 이해하게 되는가 하는 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에 대해서 신자의 태도, 고난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만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십자가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십자가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가지에서 영향을 미쳤죠.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라는 변화를 줬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변화예요. 원수됐던 것이 바뀐 것이에요. 두 번째 변화는요. 두 번째 변화는 같이 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변화를 일으켰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 그래서 이 관계, 사랑하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변화는 기뻐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을 제일 잘 말해주는 것이 베드로 전서 2장 8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이거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어난 큰 변화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관계, 4개의 관계의 변화가 있었죠. 하나는 하나님과 하나는 신자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 세 번째는요 박해, 네 번째는 고난이에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봤죠. 3개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3개가 변하죠. 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 두 번째는요 사랑함, 세 번째는 기뻐함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던 십자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됐죠? 4개의 십자가는 4개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3개가 있었어요. 그것이 담대함, 사랑,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4개의 관계에 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보는 것이, 두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십자가는 신자 자신과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 사이에 관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자 자신,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 하는 것이 두 번째의 관계 가운데서 변화된 관계에서 두 번째의 나 자신에 대한, 그리고 신자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오늘 나에 대한 얘기만 좀 할 거예요. 나에 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하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돼요. 같이 볼까요? 자, 십자가를 통한 변화는 인간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변화가 된 것이,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관계에 대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바뀌게 되고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뀌게 되고요. 나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뀌게 돼요. 십자가는 이렇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지대하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안 바뀌어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믿는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정말 믿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변화가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내 자신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가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삶이 바뀌는 것이, 무엇이 바뀌어요? 십자가 이렇게 바꿔버린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예전에도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십자가는 변화를 주거든요. 정말 십자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구절은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37절, 39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주님은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큰 변화요,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움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내 자신을 보는 관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 이 구절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담겨져 있을까요? 사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와 동등되게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크고 두 번째는 순서상 첫 번째가 더 크고 두 번째가 더 작은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으니, 동일한 무게, 동일한 가치, 동일하게 지켜야 될 내용으로서 두 번째 계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에 말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반드시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바로 그와 같이라는 의미예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이 부분을 곡해해요. 그러니까 왜곡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의 변화가, 내 자신은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대해야 되는가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는 표현에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 속에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경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또한 존중하고 또한 옳다고 여기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본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장 크게 알게 되고 또한 깨닫게 되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매스미디어, 그러니까 방송을 통하여 나오는 광고들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정확히 드러나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광고들 되게 많이 들었잖아요. 뭐 수고한 당신 떠나라. 그다음에 뭐 어떤 말 있습니까? 당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라. 당신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며 자기 자신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당신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중하겠습니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라고, 자기 자신이 옳다 여기라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가치가 그것이 더 나았고 또한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옳다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의 생각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가 옳다 여기고 또한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은 하고 싶으면 또한 그것이 원한다면 해도 됩니다. 라는 것으로 사실 요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욜로? 여러분은 잘 못 들었죠? 욜로가 뭐냐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단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욜로가 뭐냐면 약자예요. 욜로, Y-O-L-O예요. 영어로. 이것이 무슨 단어의 약자냐면 You only life once예요. 당신의 삶은 이렇게 그냥 번역한 문장이 아니지만 번역하면 당신의 삶은 당신의 오직 하나뿐인 삶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삶이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거 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욜로라는 것을 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즐기며 또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내가 하고 싶은 것 막 하면서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 그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생에서의 삶이 정말 그것이 끝이라면, 그것밖에 없다면 우린 내세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욜로처럼 살아야 돼요.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면 사면 돼요. 막히지 않고 무엇에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 방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이 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여러분 그것이 그냥 세상의 철학을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본문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보지 않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 사랑해야 돼 먼저.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을 아낄 줄 알아야 남도 아껴. 당신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 존중할 수 있어. 그때 나 먼저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내 자신을 존중하고 내 자신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먼저 줘야 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야. 왜냐하면 내 자신과 같이 먼저 내 자신 같이 남을 사랑해야 되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 위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 여기만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겠네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 가지 의미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봅시다.
첫째 같이 읽까요? 시작. 이 구절은 절대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리키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을 먼저 배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어서 이제야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내가 남도 존중하고 남도 배려하고 남도 사랑할 수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우리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는 하나님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한 부분 가운데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됨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서 남에 대한 배려와 남에 대한 사랑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서 이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따 후에 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기심이에요. 탐욕의 욕심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이웃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에서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배우냐면 하나님을 통하여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때에 완전한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반드시 이기적이에요. 반드시 자기 사랑하는 방식과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한다고요. 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제가 예전에 그 책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책에 가난한 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톨스토이의 가난한 자들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그 책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무지하게 가난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어느 정도 가난하면 정말 매일매일 자기가 이 사골세를 낼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외투를 다 낡아버렸는데 그 외투를 사지 못해서 돈을 모으고 있고 신발도 떨어져 나가고 하여간 무지하게 가난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 만나요. 아는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막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해.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동전 몇 개를 그 사람에게 줘요. 주면서 뭘 느끼냐면 희열을 느껴요. 무슨 희열?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나아. 그러니까 여기서 톨스토이가 뭐를 말하고 싶어 하냐면 인간은요 누군가 남에게 구제를 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자만감과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그것을 더 가난한 자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애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이것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 속에서 그 사랑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훈련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그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 진정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에베소 5장 29절 말씀 봅시다. 이 구절에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이 구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며 보호하기를 라는 표현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서 두 번째에서 내 이웃을 자기, 갑자기 생각하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 속에서, 이 표현 속에서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본문의 의미가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 후에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너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돼 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할 때, 몸과 같이라는 표현을 할 때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향하여서는 끊임없이 본성적으로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직 양육하며 오직 먹이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먹여요. 자기 자신을 돌봐요. 그리고 돌봅니다. 보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표현 속에서, 내 몸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몸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능과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배우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결과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며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본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본능적으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언어학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말하는 가르침의 의미는 절대로 자신을 사랑하라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결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죄를 자기 사랑으로 가르치고 있다. 신학적으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자기 자신을 죄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맞습니다. 자, 이 구절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라는 의미는 말세에 안 좋은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에서 어려움을 끼게 되는 것이,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신자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왜 어떤 일이 나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죄로 여긴다는 것이, 이것이 안 좋은 것이에요. 세상에 악이 많이 하는 것이, 자기 애 갖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면, 지겨가면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나를 날마다 죽이면 죽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관계에 영향을 줬어요. 내 자신, 난 누구인가?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자기 애를 갖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어요. 또 나를 위해 살 수도 없어요. 또한 나를 존중하거나, 또한 나를 인정하거나, 또한 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옳다고 여길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죽이는 일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던져버리고 그냥 팽개쳐버리고 내 삶에 대해서 막 망가지게 살고,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죽는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먹지 말아야 됩니까? 옷을 입으면 안 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를 대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삶에 대해서 아주 빈곤하게 살고 또한 가난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고 또한 탐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한 금식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도자의 삶을 산다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이에요. 또는 반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잘못된 방향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하는 그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냐는 것이 내 자신은 누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죽은 자예요. 무엇에 대해요? 우리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부정하고 그냥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뀐 것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남들보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나는 내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의 오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죄의 세력과 죄의 힘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는 인식합니까? 나는 내 자신을 대할 때 죽은 자로 인식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속에서 옛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원했던, 내가 바라던, 내가 하고 싶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의 유익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에 대한 생각이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신이 내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냐고 내 자신을 어떻게 대합니까? 죽은 자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삽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이에요. 보면서 여긴다는 단어는 의미는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는 말인데 그냥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늘 모든 것을 종합해보는 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신 것,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냐를 생각해보는 것이 내가 이 구절이요. 로마서 6장이 1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것이 내가 어디에? 죄에 대해 죽은 것이야. 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다는 것이에요. 연합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누구에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위에 사는 것이에요. 이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을 나는 죽었어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었지. 뭐에 대해서? 내 육신에 대해 죽은 거야. 난 옛사람은 죽었어. 난 죽었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야. 그렇다면 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살아있는 자야. 그때만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며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은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존재하는 것이야. 이것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밀어넣는 것이에요. 내 생각 속에 가득가득 부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바뀐 것이에요. 왜 신자들이 왜 경건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가 나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나에 대한 생각을 바꿨어요. 십자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뤘고 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난다는 표현 속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생명은요 활력이 있어서 움직이며 또한 살아서 막 활력 있게 생생하게
또한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하며 또 일어나며 또한 뭔가를 발생시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있는 삶,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바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살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